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깨닫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일어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먹을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가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간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힘으로 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혹은 환경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언에 속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절대 포기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정결케도 하시고 거짓을 제거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세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스가랴 처음에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도 않고 너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이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막 시작합니다. 그러게 보면 내 자신이 하염없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흘러나오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13장이고 다음 주가 14장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냥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김재원 우리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독도에서 그가 취재하다가 거기서 방송하다가 굴러 떨어져서 턱뼈가 부러졌는데 그로 인해서 2달 동안 기부스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물도 그냥 이렇게 마셔야 되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나운서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그가 훈련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아나운서계에서는 최고의 그 그 연습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여서 그의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여러분 마음에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선 주님께서 오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거짓과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뭐냐면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죄악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시는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죄를 도려내십니다.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집에 밥이 있는데 밥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러면 씻어서 드셔요? 버리세요? 씻어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곰팡이 난 밥은 씻어도 안 돼요. 버리는 겁니다. 새로 밥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암세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있으면 여러분 그걸 덮어 놓으세요? 아니면 제거합니까? 제거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끝내는 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려내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플 때 가면 사기예요.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기 때, 2기 때 발견하면 그래도 도려낼 수 있는데 나중에 아파서 가게 되어지면 알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를,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요즘 들어 기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내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맞다, 내가 좋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 내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건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죄를 덮고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닿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더러움을, 죄를 씻는 셈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것이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어요, 아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주사 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30분 씨름하다가 주사를 맞아요. 요즘은 좀 난데 예전에 초창기는 산에 몸은 산만한 등치가 주사 넣는다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사를 왜 넣습니까? 그것이 아프지만 그 주사를 맞아야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씻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도 보시면 양이 있는데 그 양의 뿔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라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뿔이 자라나면 나중에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되어질까 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때로는 고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와 더러움 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힘써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도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요,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가 만약에 거짓 예언을 하면 죽여라. 야, 이게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욕보여요. 그러면 죽이래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영광 가리면 오늘 구약의 법대로 너를 처단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구약법에 뭐 그러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건요, 주일을 안 시켰네, 안식일을 안 지켰네, 돌로 쳐 죽여야지. 가나안 여인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해서 뭐 이 율법의 말씀처럼 하겠다, 이걸로 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을 때도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여인의 죄를 보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바라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얘기는, 네 자신 한번 돌아봐. 네 죄 안 짓고 사냐? 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죽이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집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 이 말씀도 내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일들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간음하는 것이나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그것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대입하며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처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집에 금그릇이 있어요, 또 은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이 있대요. 금그릇은 귀한 손님이 있을 때 쓰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늘 매일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쓰세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구별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기서 마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정작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높여드리지 않아도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높여드린다고 올라갈 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요, 그 위에서 계시는 분이세요.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집에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한 10년 동안 안 닦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막 먼지부터 곰팡이도 쓸어 있어요. 그 먼지부터 곰팡이 쓸어 있던 그릇에 아들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갖고 와서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씻어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배고프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아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을 때 그 위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으로 잘 살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죄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영이 병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아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목자를 치는데 양의 떼가 흩어질 때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기록된 바 했던 그 기록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왜 사도행전 때 와요? 그 전에 오시면 안 되나요? 성령은 계셨습니다. 늘 도와주셨지만 왜 우리 마음에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누구도 못 들어갔었는데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 아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요, 이들은요 정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단련하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넣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면 나를 많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왜 연단을 주실까요?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연단을 주시나요? 물론 죄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길 위한 것이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400년도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지는 않고 40년간 광야 시기를 지내야 된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 40년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그들을 죽이시기로 하셨다면 아예 죽이셨었겠죠. 그들과 동행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왜 동행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로 인하여서 다 넘어질 인생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들의 믿음, 누가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왜 넘어집니까? 왜 신앙에 있어서 왜 좌절합니까? 왜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생기냐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광야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언제 나와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꿈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의 왕으로, 사울 왕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33살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나름대로의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이에요? 무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다윗의 인생은 평탄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도망당합니다. 다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블레셋의 가드성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성은요, 누구의 성이냐면 골리앗이 살았던 성이에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적진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적진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하고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또 발각이 되었어요. 얘가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야, 다윗이야.
발각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침을 흘리고 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도망하여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0년간 다윗을 그런 삶으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그들이 부를 때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지만 그들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욥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요, 당시에 이 고난이 있기 전에도 동방 최고의 갑부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이 욥은, 누구는 몰라도 누구보다도 이 욥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 욥이 스스로 깨우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머리로만, 귀로만 들었는데 라는 이야기는 내가 듣기만 했던 것,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듣기만 하였고, 내가 성경 속에서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하나님을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이 아닌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보시면 3분의 1은 다 죽이고 3분의 1만 그들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교회도 3분의 2는 다 제거하고 3분의 1, 신실한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 흐르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8명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 3분의 1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제가 임재성인데 제가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임꺽정하고 같이 놀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나는 남은 자들 중에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중 안에 아니라 나는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죄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를 심판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아직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머지 65권은 다 이루어졌고 66권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시대 말에 교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 이 7교회는 교회가 7개의 교회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세상 전체의 교회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전체의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첫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처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대요. 여러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외형은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마음은 죽어 있대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시대 말에는.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자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미지근한 신앙,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있는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이 속에서 나를 단련할 때 우리의 찌꺼기와 같은 더러움과 죄악이 있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전보다 더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